오늘은 교과서 80쪽이고요.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이제 7세기경에 창립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종교인데요. 이 사진을 같이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큰 건물들이 있고 뭔가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저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어디냐? 메카라는 도시입니다. 메카. 메카라는 도시의 카바 신전인데요. 메카 들어본 적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 무엇무엇의 메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메카는 이제 이슬람교의 중심 도시, 메카인데요. 이 메카의 신전에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쪽으로 움푹 파인 곳이 있고 까만 색깔, 네모난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게 이 사진에 보이는 카바 신전의 중심에 있는 큐브인데요. 이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있는데 사실 이 건축물 속에는 비어 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귀퉁이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저 은색깔로 둘러싸여 있는 검은색 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운석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천사로부터 받은 돌이라고 이렇게 이해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되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지역을 가나 이슬람교도들은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심이 되는 한 방향이 어디냐? 이 메카에 있는 요 신전 방향으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는데요. 먼저 이슬람교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사낭조 페르시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사사낭조 페르시아는 동서교역으로 발달을 했던 국가였어요. 이제 동서교역의 이득이 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나라 비잔티움 제국이 그 동서교역의 이득을 누리고자 사사낭조 페르시아와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죠.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가 반으로 쪼개져요. 반으로 쪼개졌을 때 동쪽에 있던 로마를 우리가 동로마라고 부르고요. 그 동로마를 우리가 다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싸우는 통에 지도에 보면 초록 색깔 선으로 보이는 길이 원래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여기를 안전하게 다니기가 힘들어진 거죠. 전쟁터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뺑 돌아서 빨간 색깔 길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빨간 색깔 길의 중심 도시였던 메카, 메디나 같은 도시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 발달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도시에서 상업행위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돈을 누가 벌었냐? 부자들만 번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종교, 부족,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카라는 도시, 또 메디나라는 도시, 이 일대가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게 되어 그러한 상황에서 등장했던 게 무함마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무함마드는 상인 출신의 사람이에요. 메카의 상인이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큰 상인은 아니었는데 이제 결혼을 부자 상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와이프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좀 생활이 여유로워졌죠. 그렇게 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종교적인 그런 시간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동굴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자주 했다 그래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은 오른쪽에 터번을 쓴 무함마드, 왼쪽에 이제 왕관을 쓴 천사가 보이죠? 천사가 와서 이제 무함마드에게 너는 알라의 예언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나서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고 포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요. 이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 이것은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공통적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정하고요. 물론 해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다음에 유일신을 믿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다음에 크리스트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중요시하는데 이슬람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은 신으로 받아들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함마드 전에 왔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들에서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를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계 종교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어서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포교를 하는데요. 이 무함마드가 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일대에 살던 이제 가난한 사람들 혹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평범한 민중들은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무함마드의 이야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게 되니까 반대로 귀족들이 이 무함마드를 탄압해요. 이슬람교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메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있다가 한번 도망을 가요. 메디나라는 도시로 도망을 가는데 이 사건을 헤지라라고 하고요. 622년에 있어서 이슬람 달력에서는 622년이 곧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이죠. 빼기 622 하면은 이슬람 달력에 올해 횟수가 나올 거예요. 메디나로 도망간 무함마드가 거기서 이슬람교를 계속해서 포기하고요.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요. 그걸 바탕으로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메카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함마드와 이슬람 세력이 빠른 시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민중이 지지했기 때문에 라는 이유는 너무 단편적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무함마드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이제 죽게 돼요. 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슬람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칼리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칼리프는 이슬람의 종교와 정치의 권한을 가지고 이슬람교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가 이제 누가 칼리프가 될 거냐 이걸 뽑게 되는데요. 적당한 사람들을 뽑게 돼요. 이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뽑히던 시기를 우리가 정통 칼리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 동안 4명의 칼리프가 이제 아무런 갈등 없이 뽑히게 돼요. 이 시대에 이집트 그리고 사사랑조 페르시아 등을 이슬람 세력이 정복하고요.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하죠. 지도를 보면은 더 넓은 영토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건 또 그 이후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번째 칼리프가 죽고 나서요. 이제 칼리프를 누구로 뽑을 거냐 이걸 두고 갈등이 생겨서 이슬람교가 둘로 쪼개집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수니파가 다수파고요. 시아파는 소수파예요. 그럼 수니파, 다수파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누구든지 자격이 있으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슬람교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스니파고요. 시아파는 아니다. 무함마드와 관련이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칼리프들 보면 무함마드랑 다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다음 칼리프도 무함마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나뉘어서 네 분 싸우다가 결국에 이제 칼리프가 된 것이요. 우마이야 가문이었는데요.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가 되고 이제 칼리프를 세습하게 돼요.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마이야 가문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문이라서요. 이제 칼리프가 종교적 권한, 정치적 권한, 군사적 권한까지 이제 모두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가 굉장히 땅을 많이 넓혀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 그러니까 인도 있는 지역까지 쳐들어가기도 하고,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쭉 정복하고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 지역까지 가요. 이베리아 반도,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지역까지 쳐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거는 이제 가로막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스페인에 가면요, 이슬람교와 관련된 유적들이 있어요. 유럽 하면은 가톨릭 크리스트교, 이게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그 문화권이고, 그렇지만 스페인에 가면은 한동안 이슬람 세력에게 정복당했었기 때문에, 점령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유산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못하는데요. 이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랍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이슬람을 창시하고 이슬람을 먼저 믿었던 아랍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전부 차지하고 다른 민족들을 차별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넓은 영토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불만을 품겠죠. 그래서 금방 이제 몰락하고 아바스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요, 이 우마이야 왕조와 다르게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이슬람교도라면 평등하다, 아랍인에게 주어졌던 특권 같은 것들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이슬람 세계 안에서 서로 모두가 평등하니까 그 안에서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을 이슬람 세계가 하게 됩니다.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요. 바그다드, 여러분들 알라딘 봤으면은 그 배경이 되는 동네다라는 거를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이 아바스 왕조가 근데 우마이야 왕조가 차지했던 넓은 영토를 전부 다 차지하지는 못해요. 전부 다 차지하지는 못해서 지도를 보면은 이제 색깔로 안 보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바스 왕조 말고도 다른 이슬람 왕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가 차지하지 못한 다른 지역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칼리프야, 나도 칼리프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 그리고 이베리아 왕조의 후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순댓국 많은 거리 딱 가보면은 여기도 원조 순댓국, 저기도 원조 순댓국, 다 원조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서로 자기가 진짜 칼리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분열이 발생됩니다.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슬람을 믿는 또 다른 국가들도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국가들 중에 이제 튀르크라는 민족이 세운 국가들이 있었어요. 카라한 왕조라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 나라가 이슬람교를 믿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튀르크 민족이 이슬람을 믿는 세력이 되는데요. 이 튀르크 민족은 오늘날의 터키 민족이고요. 물론 100%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튀르크라는 말에서 터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당나라 배울 때 교과서에 잠깐 언급되었던 한 줄 언급되어 있던 나라인데요.
당나라 후반기에 율령 체제 무너질 때 돌궐과 토번과 위구르 이런 얘기 나와요. 거기서 돌궐이라는 명칭이 이 튀르크를 한자로 쓴 것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 북쪽까지 넓게 퍼져서 활동하던 유목민족들을 우리가 튀르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이슬람을 믿게 되면서 이슬람의 주요 세력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셀주크 티르크, 티르크 민족 중에서도 셀주크 부족이 국가를 세우고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를 공격해요. 그리고 바그다드를 점령하고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데 아바스 왕조를 점령했으면 바그다드를 점령했으면 내가 칼리프야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바스 왕조를 쫓아내지 않고요. 아바스 왕조를 칼리프로 그대로 둡니다. 대신에 칼리프는 종교적인 권한만 가져라. 정치적인 권한과 군사적인 권한을 이제 아바스 왕조로부터 위임받아요. 말이 위임받은 거지 힘으로 빼앗은 거랑 사실 다름없다고 봐요, 선생님은.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가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알라딘 보면 술탄이라는 칭호가 등장하는데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정치와 군사의 권한을 셀주크 티르크가 받게 됩니다. 이 셀주크 티르크가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는데요. 영토를 넓히다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으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아나톨리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잔티움이 압박당하죠. 그래서 서유럽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발생하는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12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이렇게 11세기 말이죠. 그렇게 진행됐던 전쟁인데요. 크리스트교 세계와 그다음에 이슬람 세계가 맞부딪히게 됩니다. 이 셀주크 티르크와 아바스 왕조가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원나라를 세웠던 몽골족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지난번에 원나라를 세운 몽골족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살펴봤고요. 서아시아도 마찬가지로 몽골족이 등장하기 전인 요 정도까지 살펴보고 이 뒤는 나중에 기말고사 기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상업행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상업에 열심히 참여해요. 그래서 이슬람 믿는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상업과 교역이 발전합니다. 이게 이 당시에 다른 종교들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이 당시에 다른 종교들은요, 상업을 금기시하는 경우, 상업을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상업 행위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 시기에 당나라랑 한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탈라스 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고구려 출신의 장수 고선지가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 이 탈라스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 이슬람 세력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주요 동서 교역로를 이슬람 상인들이 장악해요. 그러니까 비단길 실크로드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슬람 세력이 모두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슬람 상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상업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 서역 상인들 당나라 배울 때, 송나라 배울 때 이야기했었죠. 이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전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도 했었죠. 뒤에 그림에도 보면은 이슬람 상인들이 뭔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도자기, 비단 이런 걸 팔고 있어요. 중국에서 갖고 온 거를 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서 중개 무역이 활발했다. 이거 사실 파르티아, 사사랑조, 페르시아 그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들 계속해서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슬람교도는 상업행위를 왜 긍정적으로 여겼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종교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요. 오늘날에도 생각해 봐. 이슬람 믿는 국가 하면은 뭔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계율에 꽉 매여서 뭔가 지킬 것이 많고 금지되는 것들이 많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어,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을 지배합니다. 쿠란의 가르침을 다 지켜가면서 살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슬람 국가들도 있어요. 터키라든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처럼 강력한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중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종교 중심의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이 여전히 있다. 그 당시에도 그랬다.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은요, 대체로 아랍어를 사용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터키,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랍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쿠란을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쿠란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의미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번역을 금지시켰는데요. 왜 너네 어벤져스 예전에 논란됐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 엔드게임 나오기 전에 그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번역가가 이 가망 없다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도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정확한 맥락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번역 논란이 있던 거 여러분들도 찾아보면은 알 거예요. 그것처럼 번역을 하게 되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을 번역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범이슬람 제국이라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존중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문화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신학, 법학, 의학, 과학, 수학, 뭐 별의별 학문들 다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달한 학문들이요, 이제 동쪽으로 서쪽으로 막 전파가 돼요. 중국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특별히 유럽 문화에 자극을 줘서 이제 중국의 기술을 소개하는 등, 그래서 나중에 서양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